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때쯤이면 몇 시쯤 될까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두운 때에, 빠르면 새벽 3시, 조금 늦으면 4시 정도 되어지는 이른 시간이죠.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오직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유를 좀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그 손에 들려있는 향품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무덤에 갔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토록 많이, 그토록 자주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있는 여인들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지켜보았던 그런 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이야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나 좀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찾아온 것이.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들 앞에 펼쳐진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사실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즉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제자죠, 사도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말하죠?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죠. 가서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따로따로 잘 개켜져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막달라 마리아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쳤습니까? 그들도 아니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그곳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치웠는가?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과 예수님의 발이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하죠? 13절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지금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 빈 무덤을 보고도 네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고도 너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슬피 울고 있느냐?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니까 지금 내가 울지 않게 생겼습니까? 나는 예수님 시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 시체에 양품이라도 한 번 더 바르려고 여기 무덤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지 몰라요. 바로 이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돌이키는 순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했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한 번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니 예수님이 그때라도 깨달아야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 그렇게 자주 했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기뻐해야 돼.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죠? 15절 보세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치웠습니까? 당신이 치웠으면 내놓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만 받아들일 때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알았어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죠?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압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 당신이 가져갔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석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계산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석해버리고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리아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야, 아니 네가 이래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아니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고 네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그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때 드디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 랍비라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안 거예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지식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없었어요. 부활에 관한 어떤 지식도 없었어요. 혹시 전에는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그녀의 상태를 가장 잘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고요? 지금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향품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자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른 새벽 지금 그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좀 더 발라드려야 되겠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답답한 일이지만, 예수님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무덤에 갔고 그 무덤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먼저 보았지만, 그러나 그 빈 무덤 안은 사실 베드로, 요한이 먼저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어때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 보고 놀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뛰어와서 비로소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시체를 벌써 치웠구만, 누가 가져가 버렸구만.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때문에. 누가 시체를 가져갔단 말인가?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한번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의 무덤에 갔는데 자녀의 시체가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자녀가 그 부모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시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생각하며 찾아갔어요. 시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장마로 인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난 밤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사건,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실종자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사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쏟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아유, 비 많이 오네, 들어가자. 들어가 버릴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어때? 아유, 날 껌껌해지네, 들어가자.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족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없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날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혹시 치웠습니까? 그러면 좀 돌려주세요. 향품이라도 다시 한번 발라드리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완전한 마음이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52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부활주일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이 무슨 날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날이 아니냐?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나한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왜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날마다 들어도 잊어버리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주일이 무슨 날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보다 정말 더 나은 사람들인가? 아닌데, 아니 나보다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많은데 왜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감사하다.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놓치지 마세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의 힘은 이처럼 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나는 좀 부족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실 언제 그 말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러나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염려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의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성경 지식이 남들보다 더 많아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고 김순아 권사님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아마 이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저에게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시죠? 지금 요한복음 몇 년째 강해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잠깐 쉬었죠? 맥주 감사절과 그 말씀에 연결된 말씀 때문에 2주를 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고 김순아 권사님의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박준열 성도님도 사실 정말 우리 김순아 권사님의 오랜 기도 끝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나오고 싫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우리 김순환 권사님 또 아프시고 예배드리지 못하시다가, 그러나 이제 우리 김순환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장례식 발인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 김순환 권사님 이렇게 일찍 떠나가신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고 김순환 권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 어쩌면 남은 시간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래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김순환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계시는 건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뭐 가족뿐만이 아니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